35장 1절에서 15절까지,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 저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엘ieser에게서 수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너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노노라. 아멘.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아멘.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돌들로 크게 두려워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죽여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아멘.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에벨레가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으니더라. 아멘. 리브가의 이모 두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은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아멘.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쟁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말씀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드릴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델에서 만나주신 이 야곱, 베델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임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에 덧입혀서 하나님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와 모든 뇌신경 오장육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촉촉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체험한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나를 위하여 이 죄 많은 나를 위하여 나를 특별히 사랑하심으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찔리시고 피 흘리심으로 나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 좋으신 예수님을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붙들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이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시고 왕이심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거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아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현재 야곱에게는 커다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문제가 아닐 정도가 아니라 모든 일가족이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이 20년 동안 죽어라고 피눈물 흘리면서 라반의 삼촌 집에서 피눈물 나는 고생을 하고 이루었던, 그리고 하루하루의 삶을 두근거림과 떨림 속에서 눈치 보면서 살아온 그 세월에 이루어진 이 축복들이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밖에 없는, 정말 바람 앞에 이 촛불 같은 연약한 존재로 위기에 빠져버리는 이 야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할지 모르는 가운데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지 하나님께 간구를 했던지 그는 성경에 나오지 아니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일방적으로 나타나십니다. 야곱이 기도했던 대목이 없어요. 무슨 말일까요? 야곱은 지금 그냥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배워왔고 자기가 살아왔던 그 인간의 지혜와 수수 속에서 이 상을 어떻게 모면할 것인가, 이 생각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야곱을 아시고 야곱에게 일방적으로 나타나셔서, 야곱아, 너 왜 그렇게 무섭게 떨고 있어? 나를 부르면 내가 진작 해결해 줬을 것인데 타다지 아니한다. 1절에 볼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거기 거주하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베델로 가는 이유가 뭐냐? 바로 네가 내 형에서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그때를 회상시켜주는 거예요. 기억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뭔 말일까요? 야곱의 삼촌 집에서 나왔을 때, 피난 나왔을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원했던 것은 뭐냐? 네가 20년 전에 소원했던 베델에서 나를 만나자. 네가 스스로가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줄을 내가 몰랐다. 두려워 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의 문이구나, 여기가 하나님, 여기만 오면 하나님 내가 만날 수 있구나 하고 깨달았던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이 이 세겜 땅에 얼마나 있었는지 성경은 기록되지 아니합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학자들이 약 10년간 세겜 땅에 거주하였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야곱아, 네가 소원한 대로 약속한 대로 빨리 올라가지 아니하고 왜 여기 있느냐고 하나님이 타다지 아니합니다. 두 번째는 너가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네 자식들이 이런 살인 행위를 했다고 자식들의 행위에 대해서 타다는 대목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묵인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 성경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말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야곱의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다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절망 때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심리로 따지면 네가 언제까지 버티는가 보자. 네가 소원한 대로 다 축복을 해줬고 내가 또 이 세겜 땅에 오기 전에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압복강 나루터에서 너를 만나줬는데 내가 힘이 없어 지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꺾어버리고 너를 갖다가 처참하게 패배를 시키면 그가 어디에 나가서 용기를 얻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 거대하신 힘 많으신 하나님께서 저주야만이 내가 천사와 하나님과 교류해서 내가 세상에 나가서도 살아갈 수 있겠구나,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 용기를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져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은혜도 모르고 세겜 땅, 제가 왜 안 갔다고 생각하세요? 전번에 설명했죠. 베델은 광야였어요. 광야했다 이런 말이에요. 사람도 없어요. 썩 강야예요. 강야. 짐승 몇 개가 없어요. 소출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누구를 선택했을까요? 세겜은 이미 거기에 수많은 가나안 부족들이 땅을 일구고 포도와 밀과 보리를 휘황찬란한 곳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 같으면 어디가 될까요? 서울의 명동거리, 강남거리가 됐는데 굳이 놔주고 저 산골 강원도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죠. 시비아가 되니까 저 아무것도 나지 않는 첩첩산중으로 들어갈 이유가 없죠. 야곱은 그나마 자기 가축들이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식솔들이 엄청 많아서 그러니까 결국은 야곱은 여러분이 야곱이라 할지라도 그 상에서 세겜 땅을 선택해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아멘. 진짜라니까요. 야곱은 현명한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적어도 네가 이 소원한 베델의 땅에 와야, 그 다음에 베델의 땅이 아니라 베델의 그 제단에 네가 와야 야곱, 아브라함에게 소원하신 하나님, 이삭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선포하신 하나님의 후손으로서 약속의 후손으로서의 그 축복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세겜 땅에서 하나님 섬길 수 있어요. 무슨 문제? 세겜 땅에서 예배 섬기는 건 무슨 문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뭐냐? 하나님이 정해진 장소, 하나님이 정해진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약속의 자녀라 이런 말입니다. 혹시 오늘 여기에 듣는 사람들 중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가질 수 있어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역사이고 야곱은 이스라엘 사람이 나하고 뭔 상관이냐 이 역사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아니올시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통하여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부르심 받은 이 땅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야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걸 오늘 여기서 여기에 나타난 이 야곱의 인생이 곧 나의 인생이고 내가 이 자리에 지금 서 있음을 바로 나다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인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굳이 그래 너희 베델까지 올라올 필요가 뭐가 있어? 그래 네 세겜 땅 좋니? 그래 세겜 땅 한 곳에다가 너 돌담 세우고 그때 기름 부었지 않니? 그래 거기서 성결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줄 수 있잖아요. 그까지 올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 딸한테 야야야 오지 마라. 길도 바쁘고 그 머나 먼까지 올라오면 되기 힘드니까 그냥 그 세겜 땅에서 그냥 명절 지내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인간이면. 근데 하나님은요 융통성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거짓이간 하나님이에요. 그렇지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요 능력이 많고 똑똑한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 안에서 다 무릎 꿇고 따라온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직장들, 여러분 후배 중에 부하 직원 중에 이렇게 가르치면 그 능률이 올라가고 위에 상사가 위에 오너가 바라는 보고서가 될 것인데 자기는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고 내가 다른 직장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고집을 피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려서 빠꾸 맞아. 보나마나 빠꾸 맞는 것이죠. 일본을 가면은 일본은 우리는 차가 어디 있어? 운전대가 왼쪽에 있죠. 일본은 오른쪽에 있어요. 그리고 차가 다니는 거 서로 일본과 우리가 반대다 이런 말이에요. 아니 우리 한국은 우리 법이 이랬고 나는 한국에서 40년을 이렇게 운전했는데 왜 교통딱지를 끌었어? 근다고 하면 정말 그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니까 똑똑하죠. 한국의 법이 이렇고 나는 40년 이렇게 살았고 왜 당신 나라는 이렇게 하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일본 경찰 앞에 큰 소리 치는 사람 똑똑하지 않겠습니까? 벌벌벌 약한 사람들은요 아이 그래요 몰랐습니다. 한 번만 봐달라고 그런다 이런 말이에요. 두 사람 딱 봤을 때 누가 똑똑한 사람이에요? 첫 번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인데 그러나 결과는 어떤 거예요? 벌칙금을 따고 예를 들면 그런다 이런 말입니다. 정말 멍청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첫 번째 사람은 뭔 말일까요? 비록 저 사람이 왜 저거 잘못해가지고 허리를 빌고 저렇게 한 번만 봐달라고 하지만 그 사람 하나님께서 그런 약한 사람 그리고 거기에 법에 순응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하는 것이죠. 일본 사람이 우리는 한국에 와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저놈 또라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장구사. 우리도 일본 가면 따를 건 저놈도 한국 와서 큰 소리 친다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오늘 또 여러분 기도할 때 주여 주여 했어요. 누구예요? 주님이 곧 나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인. 나는 당신의 신하이고 종이란 뜻이거든요. 주여 그 뜻이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놓고 기도만 탁 까먹고 도망가 버려요. 나도 그래요. 똑같습니다. 내가 특별한 거 뭐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무의식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데요, 이 야곱이 훌륭한 점이 뭐냐 하면 2절에 봅시다. 시작. 그러면서 3절에 우리가 베들로 올라가자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훌륭한 점이에요. 야곱의 훌륭한 점. 그러니까 무언가가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특별하게 보통 사람과 다른 것이 있어요. 머리가 영리하다, 말도 잘한다, 지식이 많다, 똑똑하다가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끌려가는 사람. 이게 역사에 보면 성경을 신구약을 다 보더라도 그 공통점 하나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똑똑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멍청하게 결정적인 그 순간에 끌려 올라가더라. 아니 세겜 땅이 얼마나 살기 좋아요. 목축도 있고 모든 종들 월급도 줘야 되고
그들 먹을 식량을 해결해 줘야 되고 의식주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베들로 가면 그거 없어요. 그로 올라간다고 그랬을 때 주위의 사람들이 야 이 멍청한 놈아 거기 가면 살 것이 뭐가 있고 먹을 것이 뭐가 있냐 왜 거기 가느냐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논리와 판단입니다. 아마 투표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야곱이 한 가족이 아니라 많은 집단의 100여 명이었던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었다고 하면 야 우리 투표합시다. 그러면 뭐 베들로 올라가는 거 전부 다 빵 100대 빵으로 돼. 야곱은 하나님께서 99대 1로 쳐버리고. 그게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인데 하나님 방식은 뭐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가라고 하니까 아이고 일절 말 없어요. 베들로 올라가자 우리가 올라가자고 선포합니다. 이게 야곱의 장점이에요. 올라가기는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라고 했어요. 2절에. 두 번째, 네 마음을 깨끗하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고 말합니다. 뭔 말일까요? 이방 신상들은 대표적으로 말한다고 하면 지금 누가 갖고 있어요? 라반의 삼촌과 가지고 있는 그 우상 드라빔 그것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누구예요? 라헬이요? 맞아요? 좋은 사람 있는가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도 그 부인도 버렸을 거라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귀고리도 나와요. 귀고리도 다 버리고. 귀고리는 그때 부적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부적. 우리 불교에서 쓰는 부적. 그 우상을 섬기는 하나의 도구였어요. 그 귀고리까지 코고리까지 싹 금으로 만들고 다 버리고 떠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자신을 청결하다. 네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러니까 저쪽에 너희들 방식대로 라반에서 살아왔던 그 이방 땅에 살아왔던 그 방식과 생각을 버리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의복을 받고 입어라. 아니 뭐 의복을 받고 입어요. 거기서 물도 없는 곳에서 얼마나 무슨 새롭게 무슨 빨래를 할 물도 없었는데 이건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뭘 제사장 옷은 이렇게 입고 입어하고 들어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성경이 나오기 전 이야기거든요. 이미 저 때부터 고대 사회에 있었던 이런 뭔가가 절대적인 신으로부터 오는 그런 것을 이미 야곱이 알고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십계명이 내리기 전 이야기예요. 그건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네 마음대로 살아왔던 그걸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을. 그래서 그 다음에 베들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있어서 무작정 베들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이걸 또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또 해석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됐든 간에 헌금하고 내가 뭐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다고 하면 적어도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나와야 함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하는 것이요. 아멘? 아멘? 야곱은 이걸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 야곱은 베들로 무조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 전에 어떻게 올라가야 되는 것을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을 야곱은 알았다. 이것이 우리가 복받는 자세의 첫 번째 비결이다 이런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4절을 빼고요 5절에 베델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올라갈 때 야곱이 마음이 편했을까요? 저들이 추격지어로 통해가는 낙타를 타고 말을 타고 와서 총칼로, 총이 아니죠, 총이 없으니까 칼과 화살로 우리를 죽여버리지 않을까. 세계에 살고 있는 저 본토벽의 족속들이 쫓아와가지고 그래서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셔요? 5절에 시작.
하나님이 그냥 세겜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어떻게 소문을 냈는가 모르지만 두려워 떨게 만들어 버렸어요. 어떤 방법을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야, 거기 세겜 그 하겜의 이 아들 남자들 다 죽임을 당하고 남자들은 다 노비들과 죽임을 당했대. 만약에 우리가 쫓아갔다가는 우리도 똑같이 당하게 될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소문을 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가지 마. 그리고 이미 그쪽은 그쪽이고 우리는 우리끼리라도 잘 살아야지. 괜히 헛수고지 마라고 또 심어줬는지 모르죠. 아무튼 저들을 쫓아가서 보복했다면 우리도 저렇게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 하는 이런 인식을 하나님께서 심어주셨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것은 우리는 무엇을 해석할 수가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모르는 우리의 내 어떤 문제, 내 어떤 두려움, 또 내가 어떤 죽음에 대한 압박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나님이 친히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베델로 올라갈 테니까 이렇게 의복을 깨끗이 입고 마음을 성실하게 했고 이렇게 올라가서 하나님 이 쫓아오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던 단목이 나옵니까? 바라지 아니하였는데 하나님이 친히 해결하여 주셨음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이 무슨 말? 내가 하나님 앞에 살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가 일상의 모든 기도 제목이라는 것도 안 해도 돼요. 그런 지역적인 기도 제목 시험 들지 말아요. 기도해야지. 오늘 본문의 말씀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면 내가 기도하지 아니한 것을 친히 해결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아멘. 이 좋으신 하나님 무당을 섬기고 우리 먼 지척 가까운 지척이 여러 가지 일이 생기니까 자기 부인이 가갖고 어쩌고 저쩌고 서울의 무당 서울 살거든요. 찾아가니까 어쩌고 저쩌고 밖에서 죽은 조상 귀신이 있는데 당신 남편을 따라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어쩌고 저쩌고 거기 엔터테인먼트 사장하고 대표로 같이 가서 하니까 거기 무당이 이렇게 해서 부적을 쓰면 된다고 밖에서 죽은 귀신이 따라다니면서 그런다고 진짜 중에 밖에서 죽은 객사한 사람이 있다고. 이 말에 최평선 집사님 동감합니까? 우리 박복자 집사님 동감하죠? 어릴 때 우리 조상들이 많이 해왔던 방식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이야기하니까 남편이 거기 가서 하니까 똑같은 말 해가지고 부적이 300, 400만 원 종이 한 장 써줬는데 300, 400인데 이렇게 전화가 통해서 이렇게 나한테 소식이 들어왔어요. 참 그래요. 그렇게 다 속아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하나님 아니다. 그냥 하나님 붙들고 내가 결단하면 왜요? 하나님이 모든 자신들보다 강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럼 지금 저 애들 꼬마들 저기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딸이, 여러분의 아들이 곧 죽어간다고 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때요? 부모들 마음, 그렇죠? 오직 자식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들 누가 이렇게 가해자가 내 딸을 어떤 놈이 가해를 했는가에 대해서 생명 걸고 싸워버리잖아. 이성을 잃어버려요. 그 부모가 나쁜 사람이냐? 아니에요. 그 논리와 이성이 초월해버린 거죠. 부모의 마음이. 그래서 그냥 정말 점잘하신 그 아버님이, 그 어머니가 학교 가서 난장을 피워버려. 그 사람이 인격이 잘못됐을까요? 아니죠. 우리 아들이 납작 터져가지고 빗장과 코가 빼가지고 이빨에 빠졌는데 이성을 차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떤 부모가? 우리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거기에 매달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는 그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겠냐 하는 것이죠. 아멘. 이 하나님은 베델에서 만나자고 하신 이 하나님은 뭐 때문에?
보세요. 베델만 야곱만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온 식솔들이 다 올라가는데 짐승까지 다 올라 대이동을 민족의 대이동을 하는데 그 쉬운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을 아시고 친히 막아주시고 친히 대신 싸워주시고 복주신 하나님. 결국은 뭐냐? 베델로 올라오라는 것은 복주시기 위해서. 아멘. 복주시기 위해서. 아멘. 이게 하나님이 너 그때 11조 바치기로 했잖아. 하나님이 11조 받으려고 오라고 그러겠어요? 거기 대목이 나오지 않아요. 그게 나오지 않아요. 그런 건 나오지 않아요. 야곱아, 너 20년 전에 20년이 아니죠. 30년도 됐겠죠. 이제 플러스 10년이니까 30년 전에 네가 나한테 서운한 거 너는 매일 나를 잊어버렸지만 나는 기억하였다. 그 증거가 네가 거부가 돼서 그리고 12명의 자식들 11명의 자식들을 끌고 왔는데 11명 플러스 디나 12명 아직 베냐민 안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보고 그게 증거 아니냐. 그거를 생각나게 만들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후사로서의 야곱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땅의 모든 복음화 하나님 제자 삼는 이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부르셨다 하는 것이거든요. 오늘날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야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아멘. 진짜예요. 진짜예요. 우리는 매 순간 야곱이에요. 현재 여러분의 자녀들도 야곱이에요. 여러분이 죽은 그 순간부터 또 야곱이 이루어져 가서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났던 그 시기처럼 여러분은 계속하여 야곱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야곱을 탄생시키는 거대한 위대한 사명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요 명절날에요 가서 보니까 요한복음에 날 때부터 안 소경된 자가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눈을 뜰지어다 축복하셨어요? 아니에요. 땅에다 침을 밭아가지고 진흙을 전얘기해가지고 눈을 비비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실로암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고 오느라고 말합니다. 실로암의 뜻은 무슨 뜻이에요? 보냄을 받는 자는 뜻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위대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 거지에게 갔을 때 그가 과연 걸어갈 때 그가 한 1km는 된다고 그래요. 1km 걸어갈 때 누가 부축해서 갔겠죠. 이거 왜 그러라고 했을까? 눈이 과연 떠질까? 여러 가지 상념성에 걸어가게 됐죠. 씻었더니 눈을 뜨게 됐다. 이러면 다시 돌아오니 하나님께 예수께서 다시 축복합니다. 그때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서기관과 랍비가 이 율법들이 너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눈을 뜬 상태에서 다시금 거짓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 사람이 분명히 아까쯤에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도 맹인이었는데 어떻게 눈을 뜨고 있느냐? 자기들끼리 소곤소곤거려. 그자냐 아니냐 그자냐 하니까 눈을 씻었으니까 얼마나 이제 보는 것이니까 얼마나 깨끗했겠어요. 아까쯤 분명히 지금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기 앉아서 이 동양 역할을 했던 눈 감고 동양 했던 그 거지가 기냐 하냐 자기들이 소곤거리다가 너를 눈뜨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나도 모른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내가 시쳐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눈이 떠져 버렸다. 아니 그 사람이 어디 나도 어디 간지 모른다. 이러니까 그 엄마를 불러가지고 무슨 말이냐면 그 맹인 거지가 매일매일 거기 왔을 때 어머니 부축을 받고 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어머니가 이런 질문 나와. 나는 모른다. 저희가 성인이니 다시 한번 내 아들한테 물어보라는 거 보면 적어도 20살 이상이 된 사람이에요. 그냥 어린 애가 아니에요. 그래서 또 설명을 또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분이 장세례로 이 거지에게도
이 맹인 거지에게도 성경에 엄청난 지식이 있음을 알 수가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따로 그들이 개인적으로 보는 성경은 없었어요. 두루마리 성경, 제사장들만 보는 성경 이해는 볼 수가 없는데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들었는지 창세 이래로 하나님의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이 눈을 뜨게 한 것을 나는 본 적이 없다. 그렇죠. 그때 이 당시에 토라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모세오경 속에 또 이사야가 있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들이 이사야에서도 눈을 뜨게 한 것이 없는데, 그러므로 나는 그가 하나님이 보내심을 나는 믿는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우리는 모세의 제자들인데 너는 그 사람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나는 그건 모른다. 중요한 것은 모세군을 아무리 찾아봐도 눈을 뜨게 한 자가 없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에서 보낸 자를 나는 믿는다. 그리고 자꾸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너희들이 트집 잡고 믿지 아니한 너희들이 이상하다고 선포해. 누가? 이 아무 능력 없고 갈시받고 멸시받는 이 거지 맹인이 그렇게 선포하는, 뭔 말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요 이렇게 담대해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들이 모세의 제자라고 말하잖아요. 그들의 입을 통해 너는 예수의 제자, 그 사람이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하고 답했나. 뭔 말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그 사람은 바로 실로함의 보내심을 받은 그 사건 속에서, 그 단어 속에서 이미 그 사람은 이 땅에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목적을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사람은 그 거지는 이미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명이다. 아멘. 목사가 사명인? No. 집사는 사명인 아니에요. No, 아닙니다. 직분만 다를 뿐이지 그 사람이 직분이 없다 할지라도 그런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의 보내심의 특별한 목적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이요. 그 사명을 지어준다는 것. 다만 그것을 못 기다렸기 때문에 문제일 뿐이지. 그래서 알맹이만 톡 따먹고 가요. 다시금 그 사람 나중에 소식 들어보면요 그렇게 살아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심 밖에 살아가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옛날 생활을 돌아가 살아가 버리더라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제가 처음에 야곱처럼 말했던 것처럼 자기 이성과 논리를 포기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면 분명히 손해입니다. 광야입니다. 돈 벌 곳이 아니에요. 자기 가족들 시설 살 곳이 아니에요.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축복받은 사람. 계산 튕기고 뭐 튕기고 나는 타놓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헤아린 그 방법대로 예수님 그렇게 말씀, 너희들이 헤아린 뺏기 그 복을 못 받는다 하는 것이에요.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어찌하여 헤롯 땅의 아들로 태어나버리고 예수께서 태어나버리시고 기득권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훨씬 복음화 역사가 빨랐을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권세와 세상 권세와 능력을 덧입고 그 삶을 살아갔으면 얼마나 더 많은 빛된 영광을 받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요 갈릴리 나사렛 촌사람으로 살아갔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우리 참 많이 듣습니다. 아골골짝이 한번 뜻인가요? 방황하는 곳, 사망의 골짜기, 괴로움과 고통만 있는 곳이 아골이라는 의미예요. 호세아서 2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호세아에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서 그런 너희들이 이스라엘 소망 없고 너희들 걸음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너희들을 희망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이렇게 세우실 것을 기록한 것이 호세아서 2장에 아골이라는 것이 나와요.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디서 돌아가셨어요?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그 다음에 뭐예요?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승욱이 골고다가 무슨 뜻이에요? 압니다. 우리 승욱이 내가 개인 질문했는데 해골입니다. 해골은 뭐예요?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살도 없어 이미 썩어 빠진 이 해골, 그것이 골고다란 뜻입니다.
그게 헬라로 바꿔져서 칼보리 켈보리가 된 거예요. 발음이.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였을 때 악을 빛도 없고 생명도 없고 처참한 죽음만 고통밖에 없는 방황의 그곳에서 예수님이 피를 묻었을 때, 생명을 묻었을 때, 거기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의 역사가 오늘날 2000년 동안 저 동구 유럽권, 저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계속해서 이 복음이 이루어져감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베델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베델은 결코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베델은요 절대 계산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뭐가 거기 공장도 있어야 되고 상점도 있어야 하고 하려야지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 강의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받기를 원하겠습니다. 누가 복받기를 원해서 갔어요? 누가? 아브라함의 조카 수무가 아브라함의 조카 이름이 누구냐? 아이고, 목사님 창피하게 그런 거 물어보십니까? 누구예요? 롯. 롯은 현명한 판단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서 여러분이 그 당시에 롯이었다고 하면요 99% 전부 다 롯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선택한 똑똑한 방식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길을 선택한 잘나시 멸망의 길로 갔고, 아브라함은 얼마나 탈했을까요? 이놈을 갖다가 저 멀리 하란 땅에 데리고 왔는데 지 좋다고 치기 마누라 큰아버지, 그래요? 나는 저 번영의 땅, 기름진 땅, 저 소돔 땅을 나는 선택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허탈에 빠져 멍 때리고 있을 때 습은 가운데 있어 석양의 별은 쭉 지고 있는데 땅은 비를 주고 있고, 그 이국 땅 멀리에서 객지 땅에서 그가 지나가는 해를, 떨어지는 해를 쳐다보면서 얼마나 슬픔과 낭만 가운데 있었을까요? 그때 하나님 나타나, 아브라함아 너 부러지 마. 내가 지금부터 네가 보는 땅 다 너에게 줄 테니까 너는 나만 따라와. 아멘. 저는 지금까지 같이 신앙생활 제가 엄따니까 50년 되더라고요. 가끔 내가 이 말을 하지만 50년 동안 나랑 신앙생활 같이 했던 사람들 제가 보고 있잖아요. 그들의 현재의 삶이 내 입장에서 어떻게 변화가 됐고 어떤 축복의 삶을 살아. 하나같이요 미련하게 따라간 사람, 하나같이 우직하게 따라간 사람. 그렇다고 그 사람이 기도도 잘하고 말씀을 잘한 건 아니었는데 다 포함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 맞게끔만, 능력에 맞게끔 복을 주시는데 그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더 아버지보다 더 복된 삶을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의 진리요 하나님 안에서 축복의 비결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환경 가지고 따지신 분이 아니에요. 왜요? 환경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계산하지 마십시오. 이가 뭐 어쩌고 어쩌고 그래요. 큰 교회 가면요 그래 문화센터 하려고 엄청나게 커피숍 저도 그거 가봐요. 저도 부러워요. 우리 교회도 언제 하나님 이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기도를 난 뚠땀으로. 이건 나의 욕심. 나의 욕심.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박영규 목사님이 말했던 그 감리교 총감독이라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감리교에서 이 총감독이라면 이건 감독회장은 그 파워가 장난이 아니에요. 목사 하나 매장시키는 거 그냥 끝나고 그 사람이 입에서 끝날 정도로 그렇게 했던 사람이 저 무주구청동 지난해 저 무주구청동 쓰러져가는 그 나무집 교회에 쓰러져 저 거제도에 쓰러져가는 그분이 한 번도 그 교회 목사나 그 교회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천국 가서 예수님이 내가 거듭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은 좀다. 내 사랑은 좀. 큰 도시에서 큰 교회에서 오라고 스카우트 제의가 왔는데도 저 4명의 할아버지 할머니 때문에 내가 맡긴 그 양을 사랑하니까 저 종이 저렇게 충성하고 있다.
내 사랑하는 종이라고 두 개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 다음에 깨어나서 만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있는 처소에서,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충성하고 하나님께 반드시 보답과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천국 가서 상급 받는 것도 있지만 이 땅에서 수고한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 하는. 제가 최근에 어떤 저 모임이 있어요.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나보다 한 살이 많더라고요. 기도 좀 조금 하시고 남나게 옷을 입었어요. 딱 하는 말이, 보통 목사님 만나면 어디 교단이라고 그러고 어디 신학교 나왔냐고 물어보거든요. 다 그렇게 돼요. 교단 수가 우리나라는 그것이 당파 이런 거 세요. 나한테 물어보기를 이러셨습니다 했더니 자기는 경주신학교, 그때 문교부 인가가 안 난 학교, 그 당시는 그냥 아무나 들어가는 거. 근데 자기는 이 사명에 불타서 이 신학교를 가서 지금까지 최근에 염산에 있는 무슨 교회라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해변가 교회라고 그래요. 영광 염산을 가봤거든요. 해변가 모래 있고 소나무가 참 멋있어요. 여러분 시간 나면 가보십시오. 거기 가까이 있는 무슨 교회라고는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카톡을 보여주는데 마지막 은퇴식의 사진인가 봐요. 그런데 한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해가지고 젊은 애들은 없어요. 한 15명 정도. 그러니까 그 교회를 섬겼다는 거죠. 자기가 개척해서 45년을 섬기다가 최근에 옷을 벗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내가 그래서 그만 하기래 이렇게 했어요. 우리 목사들 눈에는 당신이 어느 신학교 나오고 어느 석박사 받고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눈은 그렇게 따지지만, 그래서 그분이 미국 가서 박사 받고 또 어느 한국 좋은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어쩌고 그거를 우리 인간의 눈이지만, 나는 솔직히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선배님이라고. 선배님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입니다. 아니 진심으로. 나도 당신처럼 다시 태어난다고 하면,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 나는 그 길을 선택할 것이라고 했어요. 비록 이름 없는 교회, 그 다음에 그 시골에서 페이 받으면 얼마나 받았겠어요. 그죠? 얼마나 겸손한지. 내가 엄청 7, 80년도에 6, 70년, 80년도에 7, 80년 가난했던 그 시절에 바로 우리 선배님 같은 주의 종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을 이겨나갈 수, 버릿고기를 이겨나갈 수가 있었다. 이렇게 진심으로 그 앞에 고백을 했어요. 내가 그분 보면 나보고 한 살 위에요. 내가 고개를 180도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다. 아니 그렇게 되더라고요. 목사님, 다시 태어난다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가야죠. 자기 때 한 달에 펠레리가 나오는데 자기 자녀들이 4명인데 학비 보내기가 너무 힘들었대. 근데 어떻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급을 주셨는데요. 나는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다가 그 다음날 생각이 나서 그분이 놓쳐보자. 목사님 아니가 입이 혀렵고 그랬는데 내가 걱정돼서 전화했어. 웬일로 전화했냐. 아, 입을 다 헐고 그러는데 제가요. 저도 입이 잘 흐르거든요. 우리 이거 뭐라고 그래요? 구순염이라 그런가요? 이빨 씹다가 먹은 거지. 제가 어떤 여자가 테라마신 연고를 발랐는데 최근에 제가요. 알보치를 알아서, 알보치 제가 2개 사는 곳이 있거든요. 이것이 바를 때는 엄청 아픈데 금방 효과가 나타나더라고요. 1년 전에 제가 깨달은 세계예요. 우리 아내는 이미 몇십 년도 그거 알고 있는데 나는 작년에 깨달아서 멍청하니까. 그래서 이거 하나 드리고 싶어. 2개 사는 곳인데 하나 안 썼는데 하나 드리고 자꾸 목사님이 눈에 아른거려서 이거 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이요 약대 나와서 약사하고 있어요. 며느리도 약사하고 있어요. 둘째 아들은요 AI 연구원에 삼성자 연구원으로 있어요. 연구원 뭔 말일까? 박사학위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셋째 딸은 또 우와. 순간 나가 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부러움과
이 부러움이란 좋은 부러움이 아니잖아요. 왜? 인간은 비교의식이 있으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비록 시골 교회에서 이름 없이 그렇게 그 나고된다고 이상하면 작은 강조의 비교해서 그런 곳에서 이름을 섬겼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실 때 다 보상을 해주시구나. 그래서 내가 그걸 선포했어요. 목사님 대단히 좋습니다. 후배 목사가 이렇게 말하기는 죄송한데 45년 목회하신 앞에 제가 이런 말인데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네요. 와, 목사님 올바른 길을 살아오셨네요. 제가 그렇게 하고 통화를 끝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요. 목사님 내가 고개 숙입니다. 왜? 살아온 사람 너무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는데 내 눈앞에 걸어지는 거예요. 저분이 그때 당시에 70년도 80년도 목회할 때는 그때 가난한 우리나라였잖아요. 교회도 이렇게 좀 교회 모습은 제가 못 봤어요. 그렇게 좀 그렇게 남난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시네요. 예.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 전화하면 저는 존경하는 송은환 목사님. 성씨 이름이 성이에요. 성 기한성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좀 길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묵묵히 따라가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의 그 인생 통해서 그 자녀들 통해 살아있을 때 그걸 보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만약에 그분이요, 아이고 내가 내가 사람이 받고 내가 어떻게 살아? 내가 직장에 들어가면 이보다 2배를 더 받는데 그 이야기 고백해요. 때로는 자기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직장으로 가버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시골에 살 때 보면 장로들이 댓글 걸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말 안 들어가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니까. 그럴 때마다 집어치고 에라 강제 어느 공장에 직공살이라 해야겠다. 그래도 이분보다 돈 벌면 눈치 안 보고 살아갈 거 아니겠냐 이런 것을 살짝 고백을 할 때 이거는 목회자들만 느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공감성이거든요. 제 눈에는 목사님은 서울의 큰 교회 석박사 받고 미국 석박사 받고 더 위대하게 보입니다. 진심으로 해서 진심으로. 오늘 야곱은 하나님이 가라하니 가는 거예요. 무식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삶을 세겜에서 10년 동안 자기 생각을 버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 자기가 맡은 그 하나님, 소원했던 하나님. 야곱은 그래도 의리 있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앞에 의리 있게 삽시다. 의리 있게 살면 안 돼요. 의리 있게 살면 안 돼요. 이건 인간적인 말이니까 하나님께 충성되게 살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주셔서 결국은 오늘날 저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복음이 시작된 예루살렘이 시작된 이 베델은요, 하나님 예루살렘과 베들레헴과 가까운 곳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들레헴 가까운 곳에. 그 베들레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충성된 자를 원하십니다. 뭐 야곱이 막 충성한 거 아니잖아요. 따라가는 사람. 야곱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밖에 없어. 돌 사고 기름 부고 한 것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말씀을 따라갔다 하는 것이. 머리 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간에 아브라함 목사한테 훈련 받다가 떠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계산 다 튕겨봤어요. 그 사람은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 사람들 지금 보고 있잖아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 이야기 다 들어요. 근데 오늘 비록 내가 똑똑하지 못하고 멍청한다 할지라도 우직하게 말씀 따라오니까 하나님 교회를 지켜주시니 하나님이 어찌하여 감동하여서 네가 내 집을 지켜주는구나. 어찌해서 우리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아니할까요? 저기 2층에 있는 우리 강석이네 부부도 그렇고 강철이죠. 강석이가 잘 헷갈려나 강석이 강철이. 예, 강석 집사 이거 들으면 꼭 나와 다음 주에. 저 강철이네 부부도 그렇고 다 넉넉한 거 아니에요. 다 여기 있는 사람 넉넉한 부자들 없습니다. 하나님 부끄럽지 않게, 물론 전세사하고 새빵사는 부끄러운 거 아닌데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하는 장하게끔 하나님이. 그리고 또 진산이 부부에게도
저 아파트 저 가봤어요. 집들이 할 때. 고마워요. 잘 먹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제일 앞에 안에 들어갔을 때 인테리어도 안 됐고 누가 보더라도 거기서는 A, B, C급에서 같은 사람들 C급이야. 인테리어도 안 되고 아주 신나네. 그러니까 다른 집들보다 싸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집들이 쫙 오고 나니까 옆에 있는 A급하고 동급이 돼버려. 지금 가격이 이거 갖고 따지지 않으지만 나 보니까 바로 하늘의 구름이 바로 앞에 있더라니까. 엄청나게 좋은 집이더라고. 나하고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비교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싸게 사고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좋은 집을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아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시작. 뭐라고요?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시작. 따라가자 그러면 명령조가 돼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시작. 따라가세요. 옆에 서로 보고 따라가세요. 따라가세요. 또 하나는 네가 베들로 올라오라. 마지막 번. 네가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라. 네가 나를 언제 만났냐? 그때 만났잖아. 네가 도망하고 무서운 가운데 있을 두려운 가운데 주위에는 사자, 동물, 이 짐승들이 있고 언제 자기를 잡아먹을지 모르고 에서가 언제 그 힘세고 싸움 잘하는 에서가 활을 들고 자기를 죽일지 모르는 가운데 잠이나 제대로 잤겠냐 이런 말이에요. 이쪽 말로 우리가 설잠 들은 거예요. 설잠.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만나주셔요. 처음으로 개인적으로 만난 하나님이 바로 28장 10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을 야곱이 만났을 때 진심을 다해서 그가 제단을 쌓고 기름을 붓고 꼭 내가 여기 와서 감사의 제단을 쌓으리다. 어떻게? 내가 소원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면 내가 꼭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고 제물을 바치겠다고 하는 첫사랑의 그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찬양 중에 어떤 순간에 기도하다가 그런 고백이 나온 것은요 감정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움직여 주셔서 그 고백을 하게끔 만드신 것이거든요. 혹시 그런 기도 생각난 거 있거든 그거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내 감정이 아니라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왜요? 그것은 지킬 수 없는 소원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시기를 원하면서도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거든요. 허물어서 너는 그런 믿음이 없는다. 아니옵시다. 그건 하나님이 그때 성령께서 감동 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거 잊어버리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나중에 야곱처럼 그냥 풍파를 일으키고 살인이 피냄새가 나는 그 풍파를 일으킨 다음에 베들로 올라가지 마시고요. 그러기 전에 베들로 올라가세요. 소원 지키세요. 내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시편도 나와 있어요. 오늘 다시금 예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있으면 그걸 다시금 회복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찬송 한번 음악 주세요. 소리 주세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이 부르는 그 화면이 있거든요. 이거 한번 눌러주세요. 누가 와서 저거 해주세요. 예. 그리고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변찮는 은혜와 사랑에 부으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의 손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니.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니. 할렐루야. 아멘. 기도 음악 주세요. 10분간 통성기도 들어가겠습니다.